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사랑장을 다루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정의인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것을 오래 참고, 즉 오랫동안 음미하고 한번 묵상해봐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 진도가 좀 이렇게 늦춰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은 자기 우월감이고, 실은 다음 주에 제목이 자기 열등감입니다. 근데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열등감이나 사실은 오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메시지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타이틀 밑에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부연하기 위하여 오늘 문장에 보니까 한 7가지 정도의 사랑은 뭐뭐가 아닙니다라는 표현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랑이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뭘 하지 않는다로 시작되는 그 7가지의 첫 번째 내용이 시기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무례하지 않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생각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에서부터 악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7가지의 부정서술이 있는데, 물론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여 부정어법이지만 이 6절은 기쁨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그 7가지의 부정어법의 표현을 한꺼번에 다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7가지 사랑에 대한 부정어법을 일단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다, 대전제라고 그랬죠. 오래 참고 온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꺾어야 될 것이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철저하게 꺾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저 깊은 곳의 심리 기제가 시기라는 게 나온다고요. 시기심. 그래서 7가지 부정어법, 뭐가 아니다, 사랑은 뭐가 아니다라는 그 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이자 전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7가지 부정어법 중에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나머지 6가지를 3가지로 묶어야 됩니다. 뭘 하지 않는다가 다음에 6가지로 나오는데 차례대로 3가지, 처음 나오는 시기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오는 3가지를 묶어서, 이거는 자기 우월감에 대한 메시지고, 그리고 실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그 다음 3가지는 묶어서 자기 열등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걸 한꺼번에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우월감 플러스 자기 우월감과 자기 열등감, 이렇게 일단 고치셔야 됩니다. 2번에 나누어서 해야 될 내용을 임팩트 있게 오늘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처음 부정어법의 기술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기심 이러면은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죄성보다 훨씬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인 죄성에서 좀 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성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시기와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젤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남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담에 의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젤로의 어원은 젤로스입니다. 근데 이 젤로스가 뭐냐?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 다시 말해서 시기는 그런 어떤 의미냐면 속에 어떤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입니다. 자, 보세요. 남이 잘 됐어요. 신경 끄면 되죠. 남이 잘 된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시에는 잘 되든 안 되든 신경을 끄면 되는데 속에 뭐가 있다? 젤로스, 열심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에너지가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에너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기심, 또 잘못된 시기심, 잘못된 자기 어떤 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내 안에 열심 있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에서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그 남의 잘됨을 원치 않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인데 여러분 안에 언제 시기심을 느낍니까? 이 시기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 두 가지의 심리 기제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시기를 느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우월한 사람한테 느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도 시기심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면 아직까지는 분명히 자기가 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뭔가 따라 올라올 것 같은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는 심리적 발동입니다. 내가 아직 우월한데 이 우월감을 위협하는 어떤 것을 허용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도 시기심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한테 시기심이 생기죠. 남이 더 잘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보면 나도 괜찮지만 남이 더 잘 나가게 되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기 열등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열등감은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게 참 들키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는 건 절대로 입으로 고백을 안 합니다. 야, 너 쟤 시기하지? 그럼 뭐 내가 시기해? 화를 버럭 내죠.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 열등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자기 열등감을 감추고 숨기려는 심리 기제가 있어서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가 발동됨이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안 해요. 그러나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시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기심은 이런 두 가지의 심리 기제를 근거로 합니다.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는 심리와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예요.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는 마음이 발동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우월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자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견고하게 지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랑하는 사람의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자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고 자기 우월감에 끄떡여 줄 수 있는 그 존재의 대상, 그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독야청청한 사랑은 없습니다. 항상 대상을 향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라. 막연한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죠. 그 이웃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게 신앙을 갖고 사니까 어떤 신앙 세계에서 세계관이 나오고 이 세계관 안에서 인생관이 나오고 인생관 안에서 인간관이 나옵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은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랑이라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대상이라는 건 자기의 우월감을 인정해 줘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드디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도를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윗자리로 올라가다가 타락한 존재를 우리는 사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만은 사단의 뿌리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죄로 자꾸만 넘어뜨리려 할 때는 저 밑바닥에 항상 교만이라는 무기를 발동하여 사용합니다. 자랑이 지속되면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한 사람이 만나는 모든 대상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이 자랑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페르페리오마이는 허풍이란 뜻이고 이 교만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피시오는 풀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풍, 풀무라는 게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불어일으켜서 이렇게 부풀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풍이나 풀무나 다 어떤 뉘앙스냐면 부풀려서 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나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마음껏 부풀려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우월감에 붙들려서 마음껏 부풀려 버린 그 자랑과 그 교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만나는 대상 앞에서 그 대상에게 예의와 존중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자랑과 교만을 품어내는 대상으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결국 그 사람에 대하여 무례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뻔한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인정해줘야 될 존재인데 내 안에 자랑과 교만의 마음이 어떻게 합당한 그 사람에 대한 대우와 예의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시기라는 건 첫 번째로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시기심은, 여러분 우리 시기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가. 시기심은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는 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랑과 그 다음에 교만과 무례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위에 처해진 환경이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뭔가 내 우월감을 드러낼 만한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서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거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으려는 연습, 사랑을 훈련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잘못되고 쓸데없고 틀려버린 내 안의 열심들 그거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갖고 그걸 지키려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우월해질 수 있기 아주 쉬운 환경과 형편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서 자기 우월감을 사랑으로 꺾어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대전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정어법인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온유와 오래 참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자아를 꺾어야 되는데 자아를 꺾지 않은 데서 발생된 자기 우월감인 시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으로 나가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결국 교만으로 가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결국 무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거된 내용들은 영적 흐름이 있죠. 이 구도를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자기 우월감을 지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랑이며 따라오는 게 교만이며 따라오는 게 무례함이라는 거죠. 뭘 꺾어야 된다? 자기 우월감. 이것을 꺾을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심이라는 건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가 발동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죄성들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자기만 찾습니다. 보통 좀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심리 속에 그런 게 있죠. 내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의 급급한, 자기 유익에 급급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기 뭐 밖에 가서 인천 하면 뭐가 납니까? 그러면 짜다. 그래요. 바닷물 때문에 짜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당구 300을 치는 사람은 인천에서 당구 100 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유명한 짠담하죠. 못 살았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짜지요. 풍족한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죠. 풍족한 사람들은.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 자기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력이 별로 없죠. 힘드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걸 감추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향한 희생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성을 자주 냅니다. 어떤 형태라도 자기 열등감이 들추어내는 경우가 되면 쉽게 민감하게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통계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분노가 잦은 사람들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요. 저소득, 저학력자들, 혹은 깊은 상처나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민감해져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늘 자기도 모르게 그 긴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 깊은 곳에서 열등감을 감추려는 강한 심리가 움직이고 있게 되면 그 열등감에 계속 붙잡히면요, 드디어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게 뭐예요? 선을 해치는 건데 왜 악한 것을 굳이 생각할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열등한데
세상이 내가 열등한 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면 나는 계속 열등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예 세상이 망해버리거나 세상이 무너지면 열등한 자기가 뭔가 바뀌어질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무조건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깊은 컴플렉스나 상처 속에서 깊은 자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해요?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쏴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의한 영성을 추적해보면 시기죠, 시기. 그러므로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성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자기 열등감을 안 들키려고 하는 심리, 자기 열등감을 감추고 자기 열등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다가 분노, 성이 나거나 결국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거기까지 했죠. 여기는 자기 우월감에서부터 비롯된 시기심에 연결된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지 아니하며, 거꾸로 말하면 성을 내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말하면 악한 생각을 결국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를 잘 보세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시기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양쪽으로 세 가지, 즉 6가지, 이거 잡아야 되죠. 뭘로요? 자기 우월감과 자기 열등감,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시기심은 이 2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살펴본 대로 사랑과 반대하는 개념들 안에 이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열등감 같은 죄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깊은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냐? 이 6가지 죄성들의 출발이 놀랍게도 시기심이라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그랬죠. 이 시기심은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 하든지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 하든지 간에 모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죠, 자기.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시기라는 건요, 자기에 집착할 때 생기는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다루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은 자기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를 내가 집착하지 못하게 할 때 비로소 사랑의 경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만이 내가 나를 집착하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언가라고 묵상해 봤을 때 비교를 끊고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첫째로 비교를 끊는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요즘 이제 카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애기들 바글바글해요. 계속 나와요. 어디서 없었던 게 자꾸 생겨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 이제 모니터 보고 있는 엄마 아빠들 보세요. 자기 애기 좀 보세요. 지금 제일 잘 생겼죠. 제일 이쁘죠. 근데 옆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딱 태어나고 응애하면서 내 새끼로 태어날 그때부터 비교 불능이에요. 제가 이제 아들 낳고 딸 낳는데 처음 아들 낳고 아들 가만 보니까 이 TV에 나오는 그 애기 모델들이 많은데 이게 내 새끼만 못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거? 아니겠죠. 근데 이미 어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딸을 낳고는 이래서 안 되겠다. 객관적으로 좀 봐야겠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비로소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거기에 그 모습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우연찮게 팔자가 뒤틀려서 원치 않은 수렁에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발휘하는 실력이나 능력을 봐가면서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는 엄지, 누구는 검지, 뭐라 할지라도
목사님들 예를 손가락으로 많이 드는 게 하도 많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아침에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손가락 5개가 자기 자랑했다는 예와 알죠? 엄지손가락 내가 최고다. 왜? 항상 최고일 때 나는 이걸로 표현되니까. 둘째가 아니다. 손가락은 지적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나는 항상 지적할 때 생각해 내가 최고다. 셋째는 어때요? 야, 줄 서봐라. 키가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최고다. 넷째는 야, 니네 약혼 결혼할 때 좋은 반지 어디다 껴? 내가 최고다. 다섯째 새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대요. 야, 니네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그렇게 토론을 했다는 유명한 예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과. 인류의 최초의 범죄인 가인은 아벨과 비교했어요. 그러자 자기 의미를 못 찾았죠. 하나님이 채소를 안 먹어서 가인의 그 소재를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아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요.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기 의미를 못 찾아버리니까 살인이라는 죄로 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베드로는 수제자죠. 요한은 늘 주님 품에 있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은근히 예수님을 통하여 예언을 받자. 도대체 늘 주님 품에 있던 저 요한이란 제자는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지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비교해보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있든 순교를 가든 선교를 떠나든 그를 머물게 하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것이 주님의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 갖고 살아요. 저 같은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생즉 명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목사와 비교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교만. 근데 비교한다는 게 인간 심리가 어때요? 못한 거 비교합니까? 아니요. 더 좋은 걸 비교하게 돼 있단 말이죠. 시기심이 들어오겠죠. 죄가. 이 무서운 죄성인 시기심이 들어오면 목회를 할 의욕이 안 생길지도 몰라요. 왜? 사명을 상실하게 합니다. 시기라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게 해요. 비교하고 따지고 뭐가 더 좋은지 뭐 나쁜지 견적내고 계산하고 아마 그럼 목회 못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마. 너는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넌 나를 따르라. 사단은 비교를 하게 만들고 그 비교 때문에 속상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진짜 자기 사명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눈을 가려버려요. 그걸 못 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 허망해지고 허망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중심 못 잡게 되고 그렇게 이상한 길로 딴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명은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근데 비교하면 사명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는 인생 어때요? 이제 가치를 선택한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긴 그 가치가 눈이 가려져 버려요. 이 가치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그 동지방 찬양제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저도 몸도 아프게 해서 그냥 마음속에 처음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찬양이 좀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 뭐 지방에서 하는 행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좀 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찬양대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그 큰 교회들이 보통 와서 이렇게 뭐 관현악단도 데리고 오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인원도 많고 뭐 북도 갖고 치고 여러 가지 에도 있는데 근데 그 뭔가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만 이렇게 가슴 저미는 은혜가 잘 안 오고 참 준비는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관현도 막 이렇게 연주도 잘하고 반주도 좋고 뭐 대원들도 많이 온 교회도 있고 막 목소리 크고 인원도 많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근데 아무튼 어딘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가슴 저미는 은혜를 자꾸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오더라고. 어떤 교회인가 뭐 또 어떤 곡 하나가 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뭐 그런 찬양을 하는데 아유 그 찬양은 왜 그렇게 여리고가 그렇게 안 무너지는지 그 무너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한 8분인가를 한 노래를 하는데 무지하게 긴 곡을 부르는데 계속 안 묻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진짜 우리 교회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진짜요. 그냥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했는데 그냥 은혜가 하늘에서 줄줄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제 팟빵에 우리 그 성가대 이번에 부른 거 동영상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생 녹화를 찍어서 음질은 좀 틀립니다. 안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제가 느끼고 싶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뭐 이런 찬양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사를 하면 이래저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근데 막판에 가서 그 모든 인간적인 것 위에 말입니다, 은혜 하나를 확 붙잡는데 승리해버리면 거기에 은혜가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거 보고 뭐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작 그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줄을 못 잡아버려, 그걸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해진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은혜 붙잡고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 은혜 붙잡고 일어나는 영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 자리는 얼마나 귀해요.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조리하고.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교하지는 말자. 비교는 뭐예요? 생각이 나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나는 내가 해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려울수록 좋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또 좋지 않나요? 답이 없어도 좋지 않나요? 왜? 내가 던져진 곳에서는 내가 답을 내고 일어날 게 아닙니다. 내가 던져진 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건 오로지 은혜 하나 붙잡고 일어나는 승리,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힘들게 어렵게 있다가 마지막에 그 은혜 붙잡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비교를 끊어버리고 딱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에 붙들려 보세요. 그 안에 서려 있는 자기 우월감, 자기 열등감이라는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붙잡게 되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비교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착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집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섭리에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불만이 생겨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집착하는 모든 사람은요, 불만이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나 왜 이런 곳에 던져졌냐? 나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냐? 그래서 뭔가 이런 못마땅한 상황이 개선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 하면 잘 풀리는 사람 시기하고, 환경 좋은 사람 시기하고, 어떤 여건 좋은 사람 시기하고, 나보다 우월한 위치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인맥과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현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현실을 푸념하면서 막연히 어떤 더 좋아질 그날만 얼렁 오라는 겁니다. 그게 얼렁 오기 전까지는 지금 내 처지는 하루하루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빨리 내가 원하는 그 환경과 여건이 오라고, 그거 오기만 해보라고, 그러면서 오늘을, 이 하루를 무가치하게 허송해버립니다. 여러분, 실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걸 믿습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미련을,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현실적인 모든 아픔과 고난들을 다 접어버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처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반드시 거쳐야 될 최적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도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를 이렇게 관망할 때 신자라면 관점이 있어야 돼요. 만족도를 따르느냐, 최적도를 따르느냐. 다시 말하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 나의 만족도에 의거하여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최적도에 근거하여 평가하느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만족하다고 최적이 아니죠. 내가 만족하다는 건 그냥 굿입니다. 굿, 좋은 거. 최적은 뭐예요? fittest. 이것은 best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로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만족스러워도 이것은 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자의 삶 속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게 최적이란 걸 잘 모르고 살아요.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최적,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는 참 지긋지긋하고 돌아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무리들이, 이 무리들에 한해서는 다시 광야를 추억해 봤을 때 이게 지긋지긋했을까요? 그 광야가 그들의 신앙과 축복을 위해 마련한 자기들이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적의 필드라는 걸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 없이 예수 믿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불만족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내가 예수에게 붙잡혀 보니까 그때 그 불만족스러웠던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귀한 길을 가기 위하여 최적화시킨 가장 좋은 필드라는 걸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미 믿음을 품고 있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광야 안에서도 그것이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만 길이라는 걸 믿었다고요. 나에게 처해진 이곳이 최적화된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우월감과 자기 열등감이라는 이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필드입니다. 불만족스러운 거 알아요. 답답하고 아픔이 있는 거 압니다. 그건 알지만 여러분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은 지금 이것은 망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수틀려버려서 헛발을 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끌고 가야 될 최적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일정을 마칠 때쯤에서 선교사님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좀 제가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열량이 피곤해서 필요해서 조금 많이 저도 먹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복통이 시작됩니다. 근데 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열이 오르게 되고 한두 번 이렇게 복통이 지나고 나니까 오줌빛이 거의 흑갈색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뭐가 고장이 났다 싶더라고요. 위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한이 굉장히 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느낀 게 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너무 심한 아픔을 다 체험하다 보니까 그런 오한 정도는 이제 우습더라고요. 아프면서도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그냥 물만 조금씩 먹으면서 버티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입원을 했는데 급성 간염이라고 그럽니다. 복통이라는 게 위염과 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췌장이나 아니면 담낭, 간 이런 데 문제가 생겨도 복통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막상 입원하고 있으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토요일 날 입원했는데 내일이 주일이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입원까지 시키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열심히 뛴 것이 잘못은 아닐 건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뭐 병원 연단 받는 거 한번 확인시키시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확실히 그래요. 예전에 참 극도로 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급성으로 온 간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를 남들이 당했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대수롭지 않은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워낙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갖고, 이게 연단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또 사이드에서 체험한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루 이틀 해가는데 이 간염이라는 게 뭐 A형, B형, C형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은 A, B, C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저는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긴 간염인가를 조사하는데 어떤 종류도 저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루 이틀 조사를 해도 안 나온대요. 의사가 진단한 건 뭐냐면 어떤 이상한 독극물이 아니면 뭐 제가 그럴 리는 없고 과로로 인한 급성 간염인데
저는 이제 건강진단을 평소에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문제고 이것도 저희 잘못인데,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 그 간지방이 지방간, 그게 좀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치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뭐 피곤한 거야,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매일 피곤기를 제가 느꼈나 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쭉 과로가 된 상황에서 또 당일날은 좀 무리를 했죠. 밤에 비행기 타고 이제 잠 못 자고 밤새 가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봉원식 가는 그 길이 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도로가 아니라 좀 안 좋은 도로고, 그러니까 못 잔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또 마치고 이제 강의가 계속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 얘기가 아무튼 그래요. 그 어떤 유형도 아니고 그 과로로 인한 어떤 급성 간염이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제 약물 복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간 수치와 이 황달 치수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 발견이 안 되면 그 심각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약물을 써도 간 수치와 황달 치수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가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게, 만약 제가 A, B, C형 중에 하나라고 결정이 되면 치유는 됐겠습니다만 사실 B형 간염이나 이런 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보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간암이나 무슨 간경화나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이 아니게 된 것이 또 감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과로를 안 하고 몸 관리를 이제 잘 하면 되는 문제겠죠. 그리고 제가 스리랑카에서 처음 복통이 일어났을 때, 원래는 이제 저희 집 스케줄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 있고 우리 또 장모님이 저를 좀 이제 돌보고 있다가, 제가 스리랑카 가는 그 시즌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오기로 돼 있는데, 우리 그 장모님 좀 몸이 별로 안 좋다고 비행기 좀 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미국 가는 거 이제 캔슬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럼 일찍 올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하는 추세였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스리랑카 가서 처음 복통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족 그 단체 그 톡에 우리 집 사람이 한국에 도착했다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입원할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일찍 왔나 보다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평상시의 스케줄대로 따랐다면 아무도 없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괜히 제가 불편했겠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처음 복통이 일어날 때부터 저의 입원하여 치료하는 코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사람 다 불러놓게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더 심하게 되면은 곤란했을 제 그 안 좋은 이 간의 상태를 이번에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치수가 높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 메시지들이 분명히 또 있구나. 그러면서 그 ABC형에 들어맞는 그런 복균자가 또 안 된 그런 간염이 아닌 게 또 감사하고. 제가 원래 어디 갈 때 그 보험 안 드는데, 예전에 그 큰 수술할 때는 이상하게 신비하게 보험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혜택을 1, 2만 원 내고 그렇게 얻었는데, 이번에도 제 스리랑카 가면서 우리 임 목사님이 뭐 보험 들라고 그래서 내가 보험 안 든다. 나는 보험 들면 그거 타게 된다. 근데도 억지로 들더라고요, 제 거를. 아무튼 또 혜택을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저 어디 가면 절대 보험 들지 마십시오. 저번에 아파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통증을 감싸지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그냥 뭔가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것이 있겠지.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 아픔도 나에게 어떤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인도하심 속에 있다. 아프지만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명심하세요. 믿음을 품어버리면 그 자리가 길이 됩니다. 믿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을 때 아무도 그게 길인 줄 몰랐어요. 믿음을 품어야 길이 열리는 거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지금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곳, 그 사람, 그 관계, 그 일, 어떤 식으로든 막 끝내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섣불리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최적화된 환경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최적이란 말은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착하는 이 시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에게 집착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우월과 자기 열등감 속에서 생겨지는 문제 때문에 진짜 길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그 길 가게 해달라고, 이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이제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고 지금은 어엿한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바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서울에 있는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에서 이 친구를 그 캄보디아에서 그 선교팀이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비행기 값을 제공하면서 와서 금요일 그 철야에 그 간증과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자기가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며칠부터 제가 입원했다는 거 말은 안 하고 그냥 저한테 계속 문자를 날려요. 아, 떨린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 그 설교를 어떻게 맨날 하는지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데 뭐 그러면서 고백을 많이 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를 준비하면서 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양해를 바라고 내 얘기를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 친구가 아주 힘들었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3년 전에 얘기를 해요. 가장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대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이 왜 이러냐라는 그 수많은 짜증과 원망의 모습, 그거를 끊어버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직은 홍해바다, 아직은 내 앞에 시퍼런 물이 있어서 길이 아닌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13년을 견뎠다는 거예요.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았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때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끝까지 믿고 13년을 버텼다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분한 가운데 읽어보니까 제 마음도 찡하고 또 뭉클하기도 합니다. 편하고 잘 나가는 길에서 믿음을 가슴에 품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픈 길이 있잖아요. 못마땅한 길, 불만이 서려 있는 길, 홍해 같은 길. 거기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걸 철떡같이 믿고 거기에 붙잡혀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홍해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